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라면. 어디서 들었네요. 예. 주변에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예,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시험의 일이 시작된 거죠. 네. 이영표 이제 선수 감독이죠.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원래 예수를 안 믿었다고 영상에 나왔었죠. 의심이 많은, 아까 그 50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 간증을 한 거예요.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영표 감독이 나는 너무 의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데 또 걱정은 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죠. 저도 지옥은 가기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 지옥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영표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낭패 아닙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도 거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결국 예수님 만난 건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이영표 감독도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컵이 살짝 떴다가 가라앉든지, 내 앞에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든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이영표 감독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기도했다 그랬죠. 내 마음을 바꿔달라. 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달라. 여러분, 누구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변호사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믿음이 생겼죠. 이영표 감독도 그런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뭐다? 확신이다.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본 거를 믿는 거는 확신이지,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거는 안 보고 믿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영표 감독이 이제 저 뒤에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2002 월드컵이 끝났어요. 너무 잘 끝났잖아요. 4강이 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이 다 외국으로 나갔어요. 특별히 제일 잘 된 사람이 박지성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 인지도 없다가 도쿄에서, 일본에서 좀 뛰다가 완전히 누굽니까? 히딩크의 황태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맨유에서 레전드가 됐잖아요. 박지성. 2개의 심장. 박지성은 키가 작아요. 이영표 감독보다 만큼 해요. 근데 공격수니까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마라도나 키가 엄청 작지 않습니까? 음바페 키가 170 몇 밖에 안 돼요. 공격수는 키가 작아도 돼요. 근데 수비수는 키가 작으면 안 돼요. 왜? 선수들과 몸을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이영표 감독은 키가 작단 말이에요.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 이제 어느 날부터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아시잖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아인트호번이라는 팀에서 뛰다가 우리는 토트넘 하면은 손흥민만 알지만 손흥민보다 먼저 뛴 선수가 바로 이영표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었었어요. 기도대로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유럽에 보내주면 믿겠다가 아니고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느껴지고 현실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랬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 번의 고비가 있고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온전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되죠. 천국은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변하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고 그냥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신앙에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화면 바꿔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를 다 믿으실 거예요.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예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예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 내게 아니니까. 내 신앙이 아니니까. 성경의 신앙이고 목사님 신앙이고 장로님 권사님 신앙이니까 내 얘기는 아니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리고 목사님은 저렇게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내 신앙이 아니니까 나는 응답도 안 되고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내 하나님을, 내 말씀을, 내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변화된 신앙, 내 신앙을 갖게 되면 내 말씀을 가지고 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은 변화가 생기고 재미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만의 예수님, 또 나만의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나만의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역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 신앙에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과거의 영광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옆에 보니까 예수님 손이 없네.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손을 놓고 어디로 칠렐레 팔렐레 뛰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즐거움 쫓아 다니고 내 자존심 쫓아 다니고 내 기분 쫓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다니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나만의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칠판에 선생님이 써주는 건 내게 아니죠. 칠판에 선생님이 푸는 거 그 선생님이 푸는 거죠.
그걸 내가 풀어봐야죠. 내가 풀어보고 아하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네. 이렇게 돼야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도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는 그 사람 시죠. 그거를 내가 그 시에서 감동을 받아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참 저 사람 시 잘 썼네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목사님이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쳐대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는 감동이 없고 왜 저 말씀이 나한테는 별 해당이 안 되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아직 남의 신앙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짐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참 신기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2번 고친 적이 없어요. 한 번 했는데 안 고쳐져서 2번 한 적이 없죠.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나왔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주면 안 될까? 제발 나와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2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데 2번 하죠. 한 번 안수하고 베세다 맹인한테 잘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보이긴 하는데 나무 막대기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딴 생각했을까요? 의도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번 더 안수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눈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의도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번, 첫 번째에는 나무처럼 보이게 했다가 두 번째에 밝히 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한 번에 안 고치고 2번에 걸쳐서 고쳤을까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죠? 제자들이 보고 있죠?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못 고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 평소에는 한 번에 잘도 고치시더니 오늘은 왜 한 번에 못 고치시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딱 고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면 이 제자들은 멍청한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번에도 제자들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한 번은 제대로 안 보이게 했다가 2번은 제대로 보이게 하셨느냐? 지금 제자들이 첫 번째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나무 막대기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로 보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자기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두실 나무 막대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무 막대기보다 금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덩어리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1년, 2년 다니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막 요청하는 걸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과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칠 생각도 없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생각도 없고 이 땅에 왕이 될 생각도 없는데 이 제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 로마를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기회를 보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 같이 보는 나를 다 바르게 보게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 베세다 맹인이 있네. 이 맹인을 2번 안수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를 딱 했는데 이 맹인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이라면 다 알겠죠. 예수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이 베세다 맹인이구나.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제대로 안 보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깨우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우쳤을까요? 못 깨우쳤을까요? 못 깨우쳤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까지 못 깨우쳐가지고 내가 영의정하겠다, 내가 좌의정하겠다, 내가 국방부 장관 하겠다, 내가 무슨 장관 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무 막대기로 금덩어리로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눈을 뜨려면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 뭐로 보고 있냐? 나무 막대기로 보고 있냐? 금덩어리로 보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즐거움도 열매도 없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고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과 천국의 멸관을 주는 사람이라고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너희들은 삶의 변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려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못 깨우쳤지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언제 깨우쳤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나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분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 꾀재재한 옷 입은 그런 젊은 청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편에 계실 분이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마음 편안해지고,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요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그것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뭐로 믿느냐? 돈을 벌어주시는 분,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께 예수님 제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제 건강이 좀 좋아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헌금 많이 할게요. 예수님 저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천국감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나의 주님으로 초대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를 다니긴 해도 남의 신앙만 부러워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져야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금덩어리나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바르게 보시고 그 예수님
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변화와 즐거움과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로 보던 신앙에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보이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곁에 머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았지만 한 가지 잘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고 뭐 항상 교회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교회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 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물론 합당한 이유들이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밉고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내가 쉬어야 돼요. 이유는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와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은 마귀가 박수칠 일이고 나한테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사명이 뭐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리를. 내게 주신 자리, 이 주세움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이 제자들이, 이 목석과 같은 제자들, 주님을 보고도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를 받은 이 제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신실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똑똑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집사 직분 받았으면 집사 직분의 자리, 또 내가 교사면 교사, 구역장이면 구역장, 내가 예배의 자리, 내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결국 내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고치심을 받게 됐느냐?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게 이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장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자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멀쩡한 거라도 어디가 고장난지를 모르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멀쩡한 거라도. 근데 오늘날 고장난 라디오인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물어보면 다 괜찮대. 아니 괜찮아요. 그래 놓고 좀 지나면은 없어. 좀 지나면은 못하겠대. 이게 뭐예요? 솔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 안 할래. 이거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만 했어. 가룟 유다는. 가장 신실한 사람처럼 위장했고 포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추다가 결국 한 번에 뻥 터져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이 가늠이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솔직했습니다. 멍청하고 욕심 많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솔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성격이나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하면 되죠. 나 이거는 좀 불편한데요.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나쁜 놈이면 그거를 나는 그렇게 못해 하겠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지 못하면 계속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솔직하게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나가 불편한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조심하기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꼭 입 닫고 있다가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절대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은 남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솔직하십시오. 기분 나쁘다. 그거는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한테 얘기를 합니까? 남한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다든지 받아주고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절대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하다가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비록 멍청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숨기는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 아시죠? 헛똑똑.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더 돌아가고 늦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단순해도 솔직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자꾸 솔직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고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불편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내가 이런 거 힘들다고.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하고 왜 그 얘기를 뱅뱅 돌린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결국 내가 손해 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가 변화되지 못한 일이다.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솔직한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심으로 온전한 신앙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주님이 보라는 대로 보세요. 주님이 이거는 너에게 복이다 그러면 복인 줄로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거 하다가 너 다친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그러면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놀러 가면 재미가 있어,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이거 먹으면 좋아해도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옳은가 보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좋다고 하는 거는 좋다고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건 나쁘다고 보고 주님이 A를 하라고 하면 A를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불안을 넘어서야 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불안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내 신앙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생깁니다. 남이 내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근육을 보디빌더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PT 선생님들이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식단걸 도와줄 수 있어도 여러분의 근육을 그 사람들이
대신 넣어주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의 확신, 내 하나님, 내 예수님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그 끝에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성공을 체험하면 내 주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던데요. 예수님 저 그렇게 하다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전히 나무 막대기 금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똑똑이고 첫 번째 고침받은 정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 정도로 그쳐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고 가라 하면 가지도 않고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속마음은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겨우 그냥 교회나 마당이나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도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술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술을 내가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도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내가 내 머리에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내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막대기 금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넘어서야 내 예수님이 생기고 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 주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면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해지시고 오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기분 나쁘면 찾아가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보라는 대로 보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내 경험상 그게 안 돼 보여도 주님이 보라는 대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칠 수 있었는데 2번 고치신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자리에 금요기도에도 나올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무막대기 금덩어리로만 보고 있다면 남의 예수님으로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의 목사님의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시고 또 예수님 보라는 대로 보심으로 우리 모두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신앙에 재미가 있고 열매가 맺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